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또 속한 곳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메릴린 스트리클런드라고 하는 여성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최초로 이번 달에 미 연방의회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 이름은 순자라고 하고 지금 58세입니다. 하원 의원 당선인은 지난 12월 15일 화상 인터뷰에서 최초의 이런 역사를 쓰게 된 것에 있어서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당선인은 세계 2차 대전과 6.25 참전 용사였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윌리 씨와 또 한국인 어머니 김인민 씨, 지금은 91세입니다. 그 어머니 사이에서 1962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군복무 중이던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2살 무렵에 미국에 가서 워싱턴주에 살았으면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2010년도에 한국계 최초의 흑인 여성 최초의 그 시장이 되었고, 그런 역사를 쓰면서 지금은 많은 일들을 하며 시의회, 시장, 주의회, 주지사 같은 각급의 대표로 출마할 한국계 미국인을 도우며 또 그들을 또 앞으로 더 잘되게 또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 번의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그 힘이 한국계 어머니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그 어머니의 끈기와 인내를 통하여서 배웠고, 힘들 때마다 항상 나아갔던 그 모습들 가운데 배우며 좌절하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했던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끈기와 인내심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 사진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귀한 일들 가운데 귀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와 재판관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간절한 기도, 끈기 있는 노력이 연상되는 그러한 본문이죠.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한 가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찾아갑니다.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갔고요. 가부가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오매 재판관은 그 가부가 가엾어서가 아니라 그 괴롭힘에 시달려서 원한을 풀어줍니다. 재판관도 그렇게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아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생기지만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1세기에 사는 이들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사실상 피식 웃으면서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여자들이 대중적인 자리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또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하는 일들은 사실상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과부는 공적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자들도 안 됐는데 과부는 더욱더 그렇죠. 다시 말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남편이나 때로는 남자 자녀, 남자 형제들, 때로는 먼 친척,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억울한 일을 도와주고 대변해 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부가 직접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의지할 남자, 가족, 아니 친척들까지 다 확인하여서도 잊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부인데요. 그런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아니 원한을 품을 만한 아주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호소할 법정이 당시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대 법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며 당시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재판을 받는 일, 도움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있었는데요. 사실 법정보다는 회당, 즉 지역의 자치기구, 토라 공동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더욱더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력이 강한 이방 로마 법정입니다. 유대 법정이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에 스스로 반응하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로마 법정은 총독의 규제 속에서 강력한 군대가 통치하는 그러한 법치주의의 법정이었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과부는 지금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자유와 관습이 있는 그러한 예의가 있는 우리나라의 마을회관에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며 토론하며 함께 해결을 받지 않고 일본의 법정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날마다 일본 정부 앞에, 그렇게 일본 재판관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일반적이지 않을 뿐더러 매우 가슴이 아픈 슬픈 일입니까? 도대체 과부가 어떠한 억울함을 가졌기에, 어떠한 억울함을 경험했기에 유대 동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어떤 도시에, 다른 말로는 먼 도시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으며 적어도 신앙적인 양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유대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에게 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대 공동체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만나러 먼 도시까지, 이방 도시까지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인지,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과부의 표현들,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과부의 원한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3절에서 5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8절에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2절에서 1번 정도가 원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한 문맥, 한 단락에서 원한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억울한 것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것보다 더욱더 많은 곳은 없습니다.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동족 서기관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또 억울한 것을 얘기하고 해결받으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이 여인은 어떠한 억울함이 있는지, 어떠한 원한이 있는지, 여자로서 대중적인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들,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 동족 서기관에게 가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 재판관에게 갔을까요? 당시의 서기관과 과부의 연결되는 고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2장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누가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에도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이혼을 했겠죠. 아니면 사별을 했겠죠. 그로 인하여서 받는 작은 돈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돈, 그것을 가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산까지도 서기관들이 착취하고 뺏어갔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높은 데 있기를 좋아했고요. 또 사람들을 보는 데서 기도하며 또 긴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서기관들이 오늘 과부의 가산까지도 그 작은 돈까지도 뺏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어렵고 슬픈 일입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율법 교사요 재판관인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살펴보진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0장에 서기관을 삼가라 하고 하는 그 말씀 다음 본문 그 문맥에 동일하게 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한 과부가 작은 돈, 두렙돈을 가지고서 성전에 가서 헌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돈, 그 가산을 오늘 서기관들이 다 뺏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드린 것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드렸던 정말로 귀한 여인, 그 과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렇게 서기관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던 당시에 있었던 과부들이던 이러한 일들이 만연하게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서 자신의 이익에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며 때로는 헤롯 성전을 지으며 더 화려한 것을 만들고 또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나아가서 너희들 것을 빼앗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것은 좋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냐, 너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속에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착취요,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이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또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러한 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갈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에 오늘 이 본문들의 연계들 속에서 누가가 다른 곳에서 없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말씀들은 아마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삐뚤어진 신앙이요 복음이 아닌 종교성에 빠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일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는 과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에 만연했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믿음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2의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이 과부는 목숨을 걸어서 먼 도시에까지 가서 그가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1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이방 재판장의 모습도 그 재판의 현장도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리와 뇌물이 판을 치는 법정이었고 때로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여인이 가서 목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승산이 전혀 없는 그러한 싸움의 장소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자신의 신분과 공권력을 가지고서 이 가부를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판관에게 있어서 오히려 남자들이나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한다면 재판관이 그러한 공권력을 쓸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전혀 힘이 없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여인이 와서 더더욱이 과부가 와서 얘기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재판관이 이것을 문제 삼고 이를 감옥에 가두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재판관은 간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기에 재판관은 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이목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서 재판관의 그 소견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점점 좋지 않는 그러한 소문이 날 것에 있어서 불편하여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8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번거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잽을 날린다, 얼굴을 친다라고 하는 권투와 관련되는 용어와 연결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와서 하는 이 일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괴롭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욕을 주는, 치욕을 주는 일들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또 연예인들이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SNS를 닫죠. 왜냐하면 거기에 글을 쓰고 또 무엇인가 말을 하게 될 때 아주 작은 실수인데 정말 누가 봐도 작은 말의 실수인데 이것이 그의 정치 인생에 아니면 또 연예계 생활이 끝이 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사실 누가 잘못한 것을 감싸주고 또 용인하고 관용하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좋은 쪽으로 나아가기보다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 정도는 그냥 실수지라고 하는 것들이 공인이 될수록 더욱더 우리가 해결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로 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 나아가는 일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작은 실수를 할 때 그것을 꼬투리 잡기보다 더 좋은 것을 보면서 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잘 해결할 것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왜 모두가 포기하고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얘기한다라고 무엇인가 달라지겠어?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런 상황인 것이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 여인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고 목숨을 겁니다. 아니 유대 법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먼 곳 이방 나라에 가서 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리도 가슴이 먹먹합니까? 무엇이 그렇게도 힘든 가운데 사무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조금만 늦었다고 뒤에서 클락션을 꽝꽝 울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겸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직분자인데, 때로는 목회자인데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엇인가 10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올라오면서 나도 속도를 내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왜 클락션을 울렸어? 라고 창문을 열까 말까 망설입니다. 의정부를 벗어나게 되면 창문을 내리고 의정부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야지 라고 합니다. 혹여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이면 안 되니까요. 아니면 차가 갑자기 앞질러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날 뻔하지도 않았지만 또 무엇인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속도를 내서 몇 번의 클락션을 울릴까 말까 하다가 이 지역에선 안 되지 라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대낮인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한 좋은 차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쳤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내려서 보살피고 또 119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때 오는 분노, 이것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나 바쁜 일이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이 시간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누군가가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가 더 귀한 일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정도의 일일 것입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속상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의 법정에 우리가 호소하고 싶어서 법대로 더욱 크게 판결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어린아이의 그 아픔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용인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힘든 것들을 다 경험하였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알고 또 매스컴 가운데 있기에 그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정말로 조심스럽고 마음이 힘듭니다.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법이 통과되면서, 정인이 법이 통과되면서 제적수의 266명 중에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아니하면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일에 10가지 항목이 변화를 이뤘고요. 피아동 심터는 2배로, 그리고 경찰관,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아동을 분리해서 조사하는 것, 그리고 많은 기관과 종교계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며 벌금은 3배에서 4배 큰 벌금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아이를 통하여서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죽어야만 살게 되는 은혜, 누군가가 아파야지만 살게 되는 은혜,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살게 되는 은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통하여서 배웠고 내가 예수님께 부름 받았기에 정말 중요할 때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재판관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받을 것이다. 반드시 이 문제는 저 재판관이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이 억울한 것을, 당시에 이 모두가 만연하게 있었던 힘든 이 사건들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아무리 불의를 행하는 재판관이지만 그가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사회에 만연했던 사회의 악을, 그 힘듦을 재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 여인은 나아갔을까요? 과부는 삶의 끝자락에서 분명한 확신에 그 믿음의 찬 목소리를 가지고서 시위합니다. 도와줄 남자 형제가 없었나 봅니다. 도와줄 먼 남자 친척이 없었나 봅니다. 그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었고, 유대 공동체 가운데, 토라 공동체 가운데 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니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억울함을 더욱더 받게 되었고, 억울한 심정 가운데 원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요하게 나아가며 기도하고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과 그 기도와 함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중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인지 때로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각자 받은 소명과 은혜가 있기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해야 될 내가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고분분투를 한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심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성령의 생각을 마음을 아시나니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다 읽어주신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탄식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개인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또 이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일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은 너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야. 오늘 너보다 내가 더 급해. 오늘 너보다 내가 더 탄식하면서 기도할 것이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재판관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는지 사실 이해가 가면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판관이라면 이 불의한 문제 앞에 재판관이기에 자신의
유익의 문제 앞에 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관이 이방 나라에 있기에 내가 그 앞에 가서 고백하였고, 또 이것은 간절히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사실 부담스럽고 버거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것들도 어렵고요. 목사님, 이랬던 저랬던, 목사님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끝낼 것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미 알았습니다. 아, 오늘 셀이 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끈질기게 오늘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요즘 1월 달부터 계속 강조하는데, 오늘 또 교회를 나가는 것 밖에 기도하지 않으면 못 나가겠구나. 또 교회 가정에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왜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집요함은, 이 여인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1절과 8절의 말씀에 연결됩니다. 이것을 연결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앞과 뒤가 하나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8절의 말씀인데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8절까지가 그 말씀을 감싸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비유로서 오늘 본문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나는 세상에서 믿음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수반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혹시 제가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혹시 목사님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이 목사님 기도하시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낙심이 오지 않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6개월 전에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고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기도했었습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것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런데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6개월 전에 8개월 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즘에 사실 잘 안 되네요 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듣기도 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집요하게 기도하는 이들을 믿음이 좋다, 신앙이 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는 있지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때로 낙심이 될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불의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앞에 1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것들과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낙심이 찾아올까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내 기도가 아니기에 우리는 낙심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사실 아까 읽었던 8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할 때 이 8절의 시작은 그러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올 때에 나는 믿음을 볼 거야. 다시 말해서 나는 믿음의 기도를 들을 거야. 내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연된 종말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과 누가복음 18장과 연결되는데요. 우리 17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18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자들은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혼탁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너희들이 궁금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동일하게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처럼 나도 궁금해한다. 이 땅에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저의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좋아졌다가 다시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형편이 조금 좋아졌다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건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가족 가운데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당시의 1세기에도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지연된 종말론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1월 20일, 정확하게 오늘 1월 20일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입니다. 2월 대구 경북 지역의 1차 유행으로 시작되었고요. 8월 수도권 지역 2차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400명, 300명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쳐갑니다. 모두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더욱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제4차 대유행이 오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집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차라리 이방 저 재판관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준비하시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방 나라 어떠한 재판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